호산나 찬양대에 감사합니다. 정말 은혜롭습니다. 제가 찬양대 연습하는데 처음 들어가 봤어요. 처음 들어가서 기도하고 올라왔는데 정말 연습 때부터 열정이 넘치고 대단한 그 열심으로 정말 황금동 교회 아까 가서처럼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그런 황금동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네,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렇게 경상도 말로 두려워하지 맙시다. 네, 제가 오늘 제목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원래 이 카메라가 안 된다 그래서 여기 다는 카메라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십시오. 그래가 아까 올라갔는데 이제 또 금방 우리 목사님들 고치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카메라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배멀미 할 때는 혹시 배를 타 보셨나요? 배멀미를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잠을 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약을 많이 먹어야 되지만 배멀미를 막으려면 잠자는 게 최고다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우리 말씀 읽었던 앞절 말씀에 보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우리 주님은 씨 뿌리는 비유의 설교를 하셨습니다. 같은 날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같은 날 저물 때에 우리 주님께서 건너편 저쪽으로 가자라고 우리 주님께서 먼저 가자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은 주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면서 피곤하셨을까? 인간적으로는 왜 우리 주님은 바다 저편으로 가셨을까?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저는 우리 주님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피곤하셔서 쉬러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니면 다른 학자들은 그 배 건너편에 그라사 지방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날 빨리 그 그라사 지방으로 갔어야 했을 것이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갔던 가능성이 큽니다. 무리를 떠나 배에서 계신 그대로 갈 때에 오늘 말씀 보면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주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보고 주님을 따랐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무리들도 주님을 따라 주님 저물 때까지 주님을 따라 다른 배들도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 3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큰 광풍이 시작. 보세요. 오늘 가는 가운데 큰 강풍이라 그랬어요. 큰 강풍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부딪혀. 우와 무서워라. 들어와. 그것도 부딪히는 것도 아니고 물이 들어왔어요.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얼마나 물이 두려웠게 겁이 났겠어요. 저도 인간적으로 물이 무섭습니다. 바다에 가면 내 발이 땅에 닿지 않으면 벌써부터 공포에 질립니다. 나 죽는 게 아닐까. 수영을 못하니까. 수영을 잘하시는 분들은 두려움이 없겠죠. 그런데 수영을 못하는 분은 두렵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대체적으로 고요했지만 때때로 무서운 강풍이 불어온다고 합니다. 갈릴리 바다는 지중해 수면보다 약 200m나 낮은 지역이래요. 그래서 낮게 위치되었기 때문에 산으로 빙 둘러싸인 이 주위의 헐몬산이 그쪽에서 불어오는 그 강풍과 밑에의 따뜻한 기류가 부딪혀서 갈릴리 바다는 급하게 이 회오리 바람 같은 이런 큰 요동이 치고 무서운 풍랑을 일으킨다. 이 풍랑을 오늘 말씀에는 배들을 침몰시키기도 하는 강풍으로 마가복음에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광풍으로. 배가 파셨될 지경인데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뭐 하고 계세요? 주무시더라. 이러한 강풍인데 참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
어떻게 이런 강풍 가운데 주무시지요? 주무시고 있네. 두 가지 있을 거예요. 이 강풍 가운데 주무신다는 것은 첫 번째는 나는 살기 싫다, 죽고 싶다, 난 죽어도 괜찮다, 이런 사람은 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나는 이 강풍을 어떻게든지 이겨낼 수 있다. 이 강풍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주무실 수 있다. 또 다른 생각은 무엇일까? 저는 세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면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우리 주님은 보기 위함이 아닐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참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질문도 해보고 물어도 보고, 아하,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은 왜 그렇게 했을까? 엉뚱한 길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참 많이 말씀 중심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죽을 지경까지 갈 정도 상황인데 잠이 올 수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내 자녀가 죽게 되었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 엄마가 잠이 들 수 있겠는가? 아이가 아파서 38도 이상 열이 올라가는 가운데 엄마는 잠을 잘 수 있겠는가? 죽을 만큼 고통이 직면에 오는데 어떻게 큰 강풍이 몰아치는데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는가? 이거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다 생각하면 잠이 올 수 있겠죠. 파손될 위기에 잠을 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오늘 말씀 가운데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타당한가? 인간적으로는 저는 잠이 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 또한 주무시는 것 또한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 인간에게 두려움의 반응은, 인간에게 두려움이 오는 것은 정말 저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 두려움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40절 말씀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러면서 더 나아가 우리 주님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까지 합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정말 많이 아파 괴로운 자가 있습니다. 성도 가운데 아파 죽게 되었는데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도들이 아프면 함께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좋은 병원을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주님과 같이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또한 성도 중에 다쳐서 다리가 다치고 허리가 다치고 정말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새벽기도 안 나오니까 그렇지, 예배 시간 좀 빠지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책망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느 누구도 그 분들에게 믿음이 없다, 어떻게 새벽기도 안 나와서 그럴 수 있겠냐 말할 수 없죠. 우리는 겸허히 주님께 그 성도를 위해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도 아픈 상황에 있을 때,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 더 나아가 실제로 풍랑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말씀 중에 있었습니다. 누가 풍랑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누가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말씀 가운데 보면 누가 그런 사람 있었느냐?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풍랑 가운데 똑같은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저는 보려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은 사도 바울. 바울은 사도행전 27장 말씀에 보면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만납니다. 강풍을 만난 사람들은 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강풍을 며칠 동안 강풍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짐들을 다 하나하나 버리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 보면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러 바울은 항해하기가 위태로우니까 가지 말자. 우리 이제 안 된다. 가지 말자 하지만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어요. 왜요? 경험이 많으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야 오늘 좀 별로 좋지가 않은 것 같은데 가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들에게 선장과 선주의 말을 아니다. 빨리 가야 된다 하며 배를 탑니다. 경험 있는 자의 말을 듣죠. 보통. 풍랑이 심하게 일어나고 사공들은 모두 짐을 배에서 내버리게 됩니다. 이때의 상황을 누가는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 사도행전 27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 시작. 네, 가만히 좀 비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큰 강풍이 며칠 동안 있으니까 구원의 열망만 졌다. 우리는 이제 죽겠구나. 당시 뱃사람들에게는 해와 별은 길잡이였던 것이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이들은 이내 절망에 사로잡혔는데 이때 바울은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모든 사람은 두려워했어요. 야,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의 메시지가 해와 달이 없으니 우리는 갈 수 없겠다. 어떻게 가지? 절망하였지만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하면 사도행전 21장 말씀에 보면 3차 전도 여행 시 두로에서 7일 동안 정박하는 동안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만나서 교제했는데 그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거기 가면 내가 기도해 보니까 바울에게 큰 환난이 올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 또 다른 사람들도 기도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 당신은 불리한 일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니 이러한 예언이 나왔습니다. 가지 마십시오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의지를 꺾지 않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의지를 꺾지 않았을까? 왜 나는 그곳에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까지 갔어야 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 의지를 꺾지 않은 이유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혹시 말씀이 나오나요? 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예루살렘에서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정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을 사도 바울은 끝까지 믿고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어떠한 풍랑이 와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때가 3년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3년 후에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27장 말씀 가운데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러 배를 타고 가는데 이제 항해를 잠시 멈추자. 많은 사람들은 항해를 멈추자. 27장에 멈춰야 됩니다. 항해 가면 안 됩니다 했을 때 사도 바울은 가자. 멈춰라고 했지만 사도 바울은 멈춰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야 된다. 그때 사도 바울의 생각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야 된다고 말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선장과 선주들은 먼저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가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았습니다. 왜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하지만 폭풍이 몰아칠 것 같으니까 가지 맙시다. 바울에게 새로운 생각이 있었겠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은 왜 가지 말라고 했을까? 이번 항해를 하게 되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바울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항해로 큰 풍랑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을까 봐 막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풍랑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버티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하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제일 먼저 도착해서 유대인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에게는 생명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먼저 생명입니다. 먼저 로마에 도착해서 만난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나는 왜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여러분 형제들이시여, 로마인의 손에 로마인의 나를 신문하면 로마인들이 제목이 없었는데 나를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여 내가 마지못해서 지금 상소합니다. 내가 유대인들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여, 나는 여러분들을 생명을 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유대인들에게 변명을 하였습니다. 왜냐? 로마인들이 여행 다닐 때 길거리에 살해당하면, 그런 대접을 받으면 로마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로마인들을 함부로 대하면 로마인들이 그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죽을 뻔하면, 로마인들을 학대하면 그분을 이송해서 유대인들이 긴장하는 거죠. 야, 우리가 또 다른 해를 입지 않는가, 그런 긴장을 하게 되는 거죠. 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할 것을 나는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 유대인 지도자들이요, 그런 상황을 내가 여러분들을 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내가 여행 다니면 여러분 유대인들의 생명을, 나를 고발하였기 때문에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으니 바울은 그래서 제가 멈추라고 하였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보내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0절 말씀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항해하는 이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까지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다 합니다. 이 항해로 인해서 우리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7장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장 11절 말씀 시작. 아까도 말했지만 백부장은 선주와 어때요? 선주의 말을 더 많이 믿었더라. 또 27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절 시작. 아멘. 이 말씀을 3년 전에 사도 바울이 23장 11절에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한 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23장 11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담대하라. 내가 너와 가이사에게 서야 하겠고 로마에 가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을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죽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말씀합니다. 2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이 말씀입니다. 나는 여러분이여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폭풍 가운데 있고 죽게 되었고 3, 4일 동안 해가 별도 보이지 않고 죽게 되었는데 다 죽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던 것은 3년 전에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을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마가복음 4장 말씀에 예수님은 두려워 떨은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제자들을 강풍을 자신들의 힘을 어쩔 수 없이 노력을 했겠지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다가 너무너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가다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이 상황에 누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왜 제자들을 책망했을까? 왜 제자들을 책망했을까?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책망은 제자들이 자신이 깨운 사실에 그것이 아니라 무서워했던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들은 예수와 함께 있었음에도 두려워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책망을 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지만 그들은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걱정과 염려와 강풍이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면 세상을 보면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 주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무서워하지 마라. 내 믿음이 왜 그렇게 부족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그렇게 되고 두 번째는 예수의 책망은 제자들의 믿음이 없음을 보고 책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말씀하셨지만 믿음이 없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지함이요 하나는 욕심 때문입니다. 미래를 알 수 없으니 미래를 내가 알 수 없으니 무지하니 알 수 없으니까 두려움이 오는 것이고 또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 나의 뜻대로 돼야 되는데 나의 계획대로 돼야 되는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떡하지? 염려가 곧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더 이상 교만까지는 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 내려왔을 때에 어땠습니까? 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인 양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었으니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였던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고 같이 공생의 기간 동안 그 갈릴리 지역에서 늘 사역을 같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참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우리의 스승이요 우리의 랍비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예수의 산 증인으로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이곳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살 거야. 나는 이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거야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참된 제자로 증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죄를 범하곤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우리 앞에 주님이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까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사도 바울은 이랬습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주님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에베소 교인들이여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날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우리의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을 듣고 있지만 또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어떨 때 알 수 있습니까? 두려움이 올 때. 두려움이 몰려오면 그 두려움을 말씀으로 이겨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가 고난이나 환난을 통해서 철저히 자신의 능력을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을 펴십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의 고난과 환난이 올 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그것들을 피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있지만 예배 잘 드리지만 성숙한 신앙이지만 우리는 어떨 때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고난의 그 길로 터널로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강풍을 일어나게 하고 그것을 아셨음에도 제자들에게 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들에게 어떤 영적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럴까? 우리 주님은 왜 잠잠히 계셨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대로 이르시되 39절 말씀입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우리 주님은 그냥 말씀 한마디 하셨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그 풍랑도 그치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저와 여러분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바람도 풍랑도 잠잠게 하시는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망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저와 여러분의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하신 말씀이 주여 그렇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풍랑을 이긴 것처럼 주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3장 9절 보면요, 이렇게 제자들은 참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참 믿음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뚜렷이 달라졌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고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큰 소리로 예수님을 깨운 것이 아니라 그대로 예수의 이름을 명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요란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믿고 있자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고칠 때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내가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각자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연약한 부분들아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연약한 부분들이 나아질지어다 라고 선포하시며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